그래서 모두 가사에 몰입하시고 오늘 하늘로 주시는 열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266장 계시록 4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날 밤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엎드려 복음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엎드려 복음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유는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바로 요 구절에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집니다. 엎드려 복음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엎드려 복음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162차 성의 한 주간 주제는 요한계시록을 알고 분별 있게 살 때다. 오늘 많은 교회와 종들이 이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교회는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사람만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상달되지 않고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왕래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또 하늘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분별 있게 살려면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주제이며 특별히 오늘 밤 증거할 말씀은 엎드려 복음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성경 가운데 엎드렸던 사람들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모세가 엎드렸어요. 모세가 고라가 당을 지어 성막 앞에 수백 명 당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성토할 때 모세가 그 성막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또 엎드린 사람이 그 뒤에 누군가 하고 봤더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수납비가 내려옵니다. 이게 엎드려 일어났던 역사. 그 다음에 또 엎드린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에 반모섬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9절로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계시록 4장 하늘의 보좌가 보이더니 거기 24장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둘러있는 24보좌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앉아있던 그 24장로가 지금 10절로 1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아멘. 엎드려 세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더라.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 여러분, 뜻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누구도 누구 앞에서 엎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높아지기를 원하고 전부 일어서기를 원하고 누가 엎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이 엎드리는 진리, 엎드리는 은혜, 엎드리는 기적을, 엎드리는 역사를, 엎드리는 축복을 받으시다니.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엎드리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 짓밟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남 앞에 수정드는 아주 하수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엎드린 자세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엎드리는 걸 강요하고 엎드리는 걸 말씀하고 모세가 엎드리듯 엘리야가 엎드리듯 사도 요한이 엎드리듯 그리고 오늘 24장로가 엎드리듯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최상의 복음을 받을 사람에게 이 엎드리는 자세를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어디 가면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회장 되기를 원하고 고문 되기를 원하고 명함 뒤에 빡빡한 그런 직함을 가지기를 모두 원함.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엎드리라는.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시다. 엎드리는 자세. 일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일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고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발 씻어달라고 내놓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누구 앞에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고 한번 기도하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저도 엎드리는 자세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오늘 밤 엎드려 복음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오늘 밤 첫날 밤에 이런 특별한 은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평생 가는 은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늘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엎드려 낮아진 자세로 복음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엎드려 어떤 자세? 낮아진 자세. 낮아진 자세로 복음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성경에서는 복음을
알파적인 복음, 오메가적인 복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파적인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오메가적인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에서 천국 복음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한 계시록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밤모섬에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한 계시록 곳곳에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잘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벌써 낮아지고 엎드리는 자세가 아멘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이 낮아지는 자세가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의심 없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자세를 낮춘 그 음성이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엎드려 낮아진 자세로 오늘 복음을 받으시고, 사도 요한에게 영원한 복음은 오메가적인 복음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왔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순절에 내렸던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했고,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는 이미 받고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은사 받는 그날 우리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으니 그게 머리에 내려오는 영감이었어요. 은사 위에 영감이 있더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밤 여러분의 자세를 낮추세요. 마음의 자세를 낮추세요. 신앙의 자세를 낮추세요. 생활의 자세를 낮추세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모인 곳에 가서는 가급적이면 기도도 설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높아지신 분들만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 진리만을 전한다면 부담스러울 일이 없죠. 오늘 밤 엎드려 낮아진 자세로 복음을 받으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어떤 교회는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한번 가보았더니 그 교회는 예수가 안 계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저는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 장로가 엎드린 그 모습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로 보아야 합니다. 24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낮아진 자세로 말씀을 받으세요. 복음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 건 여러분의 자세에 있습니다. 그릇이 놓여 있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거기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담겨지지 않습니다. 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엎어놓고 거기에 물을 불 수는 없습니다. 그 컵을 옆으로 삐뚤어지게 앉혀놓고 물을 붓는다고 하면 그 물은 붓자마자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최고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엄청난 이 진리를 받고자 원하시며 저도 여러분도 오늘 밤에 엎드려서 낮아진 자세로 돌아가세요. 낮아진 자세.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추신다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절로 4절. 자, 오늘 밤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으세요. 읽으세요. 내가 너를 사는 자, 여기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했어요. 잘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 아리엘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전의 한 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이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죠. 저 육적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스가랴 3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예루살렘. 아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뭐냐? 스가랴 3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종으로 말세에 선택받은 종 예루살렘. 아멘. 그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엎드려 낮아지도록 아멘. 대적이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하게 하고 대적이 예루살렘 성 밖에다 대를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은 벽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함락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엘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오늘 여기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멘.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다. 아멘. 아멘. 아직도 우리는 누구하고 말할 때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상대가 누구인지 분별도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짓거려대고 있다면 오늘 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낮아지십시오. 아멘. 낮아지지 않으면 대적을 강성하게 시켜서 그 사람이 낮아지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만든다는 게 선지자 오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아멘. 오늘 낮아지는 사람은 대적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럼 이 대적을 강성하게 해서 이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구의 섭리일까요? 네,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아멘. 어느 날 모세가 성막 앞에 서 있는데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낯이 익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라입니다. 그들이 성막 앞에 몰려와서 모세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질로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말로 삿대질을 하면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러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경에서 오늘 이 말씀과 접목해 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낮아지는 걸 배워야 합니다. 아멘. 모세가 그날 그 성막 앞에 서 있는 그 지도자 모세가 누굽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일 수도 있는 사람. 그 광경을 그 당시 성막이 복판에 있고 이스라엘 진중이 민수기 2장을 보면 이렇게 사방으로 정사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진 복판 성막 앞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가 지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하나 모두 눈여겨보고 있는데 모세가 성막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아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그는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엎드리는 걸 보고 더욱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보고 있으니까 군중 심리가 생겨서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위에 계신 여호와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막과 모세와 그 히브리 민족이 다 있는 그곳에 역사가 떨어졌습니다. 아멘. 갑자기 그 수백 명이 대적하는 그 밑에 땅이 탁 갈라지면서 아멘. 땅이 입을 벌려 아멘.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아멘.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엎드렸다는 이 부분을 사람들은 잘 눈여겨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저것들은 죽어도 싸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모세를 빌미하여 주의 종을 거역하며 망한다는 말을 수시로 그걸 협박성 발언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잘못하고 범죄해도 아무도 그걸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라의 단같이 될까.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징벌하고 모세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모세는 성막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아멘. 여러분은 눈여겨보시라니. 아멘. 눈여겨보시라니. 오늘 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 아멘. 보좌 앞에 24장로가 엎드렸던 것 같이 오늘 밤 여러분이 복음받아 엎드려 낮은 자세가 모세같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대적 앞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고라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대적 앞에 굴복해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앞에 비굴하게 살지는 말고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우리는 대적이 우리에게 애워싸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반항하려고 합니다. 함께 맞붙으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고라를 누가 보냈을까요?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모세한테 온 건 그들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아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성격이 급한 걸 알고 과연 모세가 지도자로 그 성격 급한 걸 참을 수 있는지 고라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그 당은 한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희생물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고라와 고라의 당같이도 돼서도 안 되지만 예. 같이 붙는 종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예. 같이 맞붙는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모세가 엎드릴 때 모세는 승리자가 됐어. 예. 모세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 예. 오늘 이사야 29장에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선택받은 아리엘 같은 종은 대적이 대를 쌓고 애워싸서 너를 역사할 때 하나님이 너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하죠? 말소리가 나직해진다. 모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성막 앞에 엎드린 모세가 고라에게 굴복한 게 아닙니다. 고라가 두려워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 거예요. 아멘. 고라와 그 당에게 긍휼이 내리기를 엎드린 거예요. 예. 고라 대신 엎드린 거예요. 예. 고라의 당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아멘. 대적이 두려워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낮아진 자세로 이 복음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 남녀노소 200만,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광경을 한눈에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모세는 엎드려 있고 고라의 당은 역사하는데 순간적으로 성막과 모세만 남아있고 고라의 당은 땅속에 산채로 매장이 되버립니다. 그 광경에서 영광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모세가 저것들 다 잡아 죽여라 해서 죽였다면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거기는 피바람이 불었지. 하나님의 오늘 모세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막을 향해서 엎드리는 자세로 말씀과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오늘 밤에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엎드립시다. 일어서서 잘난 채, 아는 채, 자신이 대단한 채 하지 말고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세요. 내가 낮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말로만 낮아지는 채 하지 말고 오늘 모세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막을 향해서 엎드리는 자세로 말씀과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은 출애굽 노정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한 과정의 각본입니다. 거기서 고라의 당을 통해서 모세는 더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고라가 당을 지어 역사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더 큰 위대한 지도자로 부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광경을 하나님이 전 히브리 민족이 다 보도록 하고 보도록 하고 저는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과연 내게 수백 명의 교인이 그렇게 덤볐을 때 나는 과연 모세같이 성막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을까를 돌아보았어. 내가 엎드려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아마 싸울 것 같다. 뭐 이딴 것들이 있어. 그럴 것 같았어요. 아니 이 설교를 하기 전에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도 엎드릴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함께
앞으로 가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엎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야, 모세라는 지도자가 대단하다 놀랬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놀래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했을 겁니다. 저런 대단한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 아멘.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다. 아멘. 확신이 왔을 겁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라가 아니라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엎드려 낮아지는 자세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승리자가 됩시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엎드려져. 엎드려. 낮아지는 자세로. 승리하자. 세상은 낮아지면 짓밟아버려. 죽어버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엎드려 낮아지라는. 낮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밤에 굉장한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모세같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생각으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밤 저 설교하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맞붙어 싸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복음 앞에 낮아져서 인간의 방법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영원토록 주시라고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하기 전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수백 명이 대적한다면, 수백 명이 고라같이 역사한다면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밤 이 설교하면서 그 모세의 심정이 오며 이제는 엎드려질 수 있겠다. 엎드려질 수 있겠다. 오늘 밤에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이여, 모세같이 성막을 향해서, 성막이 뭡니까? 거기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뭡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언약의 돌비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 오직 말씀과 부활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이 그 한 통에 담아져 있어. 거기가 여호와가 계신 천입니다. 그 앞에 엎드릴 때 모세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낮아질 자세를 가지십니까? 오늘 저뿐 아니고 여기 계신 모두가 낮아져야 됩니다. 여기 잘난 체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아는 체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대적을 시켜서 대적이 나보다 더 높아져서 대적으로 하여금 나를 강제로 낮아지게 만든다는 게 오늘 이사야 29장 1절로 4절에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낮아질 때는 승리자가 되지만 대적의 손에 눌려서 낮아질 때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박살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스스로 낮아지니까 승리자로 만들었고 솔로몬 성전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불러 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납작하게 밟아버렸어.
오늘 밤에 엎드려 낮아지는 자세를 이번 성회 첫날 밤에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성회의 기적을 맛봅니다. 신비한 일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밤 제가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엎드려 미약한 자세로 복음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엎드려 미약한 자세로 복음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조차도 미약해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저는 산기도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산기도 할 때 많은 사람이 기도 소리를 들어봅니다. 기도하다가 전부 기도가 큰 자를 붙입니다. 큰 능력, 큰 물질, 큰 사업, 큰 종, 큰 권세, 전부 그런 기도들만 합니다. 어떤 사람 밤새도록 아버지 큰 능력, 아버지 큰 권세, 아버지 큰 맘 계속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엎드려 미약한 자세로 복음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아멘. 얼마나 미약하냐.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을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미약함을 지렁이에 비유했어요. 지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 가운데, 동물과 생물 가운데 가장 미약한 게 지렁이. 지렁이는 가죽도 없습니다. 뼈도 없습니다. 무슨 우리같이 오장육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렁이 잡아보면 안에 구멍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낚시꾼들이 그 구멍에다 그 바늘을 이렇게 그냥 꽂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세에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을 지렁이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누구 기도를 들어봐도 여호와 하나님, 저를 지렁이로 만드세요, 이런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물어봐요. 지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고. 있대요, 없대요? 없죠?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두지 마시고 새 타작 기계 만드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지렁이를 만들어 주세요, 지렁이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못 들었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지렁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렁이같이 미약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지렁이같이 미약해질 때 그 종을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근데 그 최고의 선지자가 맨날 도망다녀.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걸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다가 그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사로밭이라고 하는 과부의 집에 가서 얹혀 삽니다. 근데 그 집 구조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집 구조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리고 방은 다락이 하나 딸려 있는 방. 그 집 구조가 보나 안 보나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과부하고 아들은 방에서 자고 엘리야는 다락에서 자는. 밤중에 소변 보러 갈 때 어떻게 내려와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왜 하나님은 방 2개 있는 집도 아니고 방 한 칸에 그것도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집 다락에서 딱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너 사로밭으로 가라. 거기 과부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과부한테 대단한 명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게 떡을 가져오라. 물도 가져오라.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의 어떤 권위를 세워가지고 과부에게 명령한 것 같지만 이미 엘리야가 그르시네가에서 그 사르밧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어떤 한 과부로 하여금 너를 공개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열왕기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공개한다고 했고 그랬으니까 떡을 가져오라. 그리고 목맥히지 않게 물도 가져오라. 이건 주의 종의 권위로 내세워서 그런 설교로 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그 여인에게도 응답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니까 그 떡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 졸고 계신 분 눈 뜨고 설교 들어요. 오늘 결정적인 은혜에 눈 감고 줘라. 엘리야가 이 머리를 이 두 무릎 사이에다 넣었더라고. 아멘. 이게 바로 엎드린다. 아멘. 이렇게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대반이 머리가 무릎 속에 절대로 안 들어가. 자신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배가 용납을 안 해요. 그런 걸 보면 엘리야는 절대로 배가 안 나온 사람이 맞는 거예요. 배 보나 안 보나. 그렇게 기도를 몇 번? 7번. 7번 엎드리니까 한 번 엎드려 기도하고 또 보라. 2번 엎드려 기도하고 또 보라. 3번 엎드려 기도하고 또 보라. 7번까지 엎드렸더니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퉁 뜨면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하늘을 뒤덮고 소낙비가 내리고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왕에게 가서 빗소리가 들리니 속히 내려가소서. 이스라엘 왕 마차가 속력을 내서 달리는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는 순간
하나님이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비를 내리는 그 순간에 엘리야에게 초능력을 함께 내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가. 아멘. 그날 말이 미쳐버렸습니다. 말이 가면서 그러지 않았겠어? 막 쪼라고 뛰면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어떻게 말이 나보다 더 저렇게 날뛸 수가 있단 말이냐. 야 너희나 보냐. 틀림없이 말이 두 마리 아니면 네 마리가 끄는 거예요. 왕을 끄는. 그 말들이 다 기절초풍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사람을 몰라봅니까? 아니 저 사람이 누구다냐? 그 유명한 엘리야다냐? 여러분 하나님이 엎드린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비를 내리고 엎드린 그 종에게 그 능력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 번도 큰 능력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이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종에게 그 능력을 이번 성에 주시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엎드리세요. 뻣뻣하게 서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살시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뭐가 대단합니까? 어젯밤에 저는 어떤 손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하려면 잘 안 되는 게 이게 주님 가르쳐 준 기도야. 그 눈 뜨고 한번 해봐. 잘 되나 안 되나 해봐. 그만. 여러분은 확실히 수준이 있어. 난 눈 뜨고는 잘 안 돼야. 주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요, 가장 큰 힘이 기도. 기도. 마음을 비우고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을 겁니다. 이곳을 떠났던 분이 어떤 용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갑게 맞이해요. 갈 때는 내가 안아줬어요. 꼭 승리하라. 나는 당신과 당신 가정이 돌아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갈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오늘 엘리야의 심정으로 엎드리는 종에게 기도의 응답도 내려지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기도하지도 않았던 큰 능력이 초인간적인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려져라. 엘리야에게 내린 게 두 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비를 내렸습니다. 초인간적인 역사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런 큰 역사를 기대한다면 나서지 말고 엎드리세요. 기러기같이 미약해지세요. 엘리야가 엎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번 엎드려도 안 되거든요. 두 번 엎드려도 안 되면 7번까지 엎드리세요. 아니 저도 엎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할 때까지 저는 엎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제 영과 혼과 내 몸에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같이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 이사야는 지렁이같이 미약한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느 거 하나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지렁이같이 미약해지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질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이것이 아직 지렁이가 안 된 겁니다. 지렁이는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아멘. 바로 그때가 가장 미약한 그 시점입니다. 그때가 바로 큰 역사가 내려올 때입니다. 아멘. 바로 엘리야에게 그런 역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밤 지렁이같이 낮아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를 내려주세요. 셋째로, 엎드려 겸손한 자세로 복음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어떤 자세로? 엎드려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겸손한 자세로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이사야 57장 15절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57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오늘 엎드려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사람, 그 영이 살아나라. 뒤집어 말하면 엎드려 겸손한 자세를 가지지 않고 교만하면 그 영이, 소생의 반대는 뭐예요? 시든다. 여러분의 영이 시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소생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시들어도 좋고 소생돼도 좋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소생. 자, 소생입니까? 시들음입니까? 소생입니다. 다시 본문 읽어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읽으세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뭐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오늘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와 하나님 함께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한지 안 한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거역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네, 순종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고 거역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거역은 어디서 나오냐?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자, 엎드려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십시오. 그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는 게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을 소성케 한다. 영이 소성된다. 살아난다. 오늘 밤에 교만하고 거역에서 시들었고 병들었던 영혼이 오늘 밤 엎드려 겸손한 자세를 가짐으로 살아나라. 소생되라. 네. 겸손한 얘기는 이사야만 하는 게 아니고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도 스바냐 2장 3절에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환난 날에 사는 길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도 겸손한 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아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오늘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자기들도 하나님이 주신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가 그들에게 영광의 자리로 주었는데 그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며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밤낮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밤낮 겸손한 자세로 24장로 같이 찬양, 기도, 감사, 영광을 밤낮 쉬지 않고 돌리는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리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 그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납니다. 오늘 이런 역사를 받으라. 내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전부 인본주의 예배,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예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연보가 하나가 돼서 예배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겸손.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도 거기 겸손 얘기가 나오고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세요.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높이는 채 하고 겸손한 채 하는 건 이 도덕적인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우선된 게 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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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자의 고백이 아멘.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겸손한 자의 고백이 겸손한 자의 고백이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막 좋아질 때 사람은 아멘, 아멘은 그게 뭐예요? 그 말씀 받아들이는 아멘. 그게 복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의 고백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는 초창기 때 전도사 때 부흥회 다닐 때 아멘을 참으로 노래를 많이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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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독창시킬 거예요. 마태복음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구나. 똑같아. 무슨 지금 강사 독창시킬 일이 있어. 다시 한번 해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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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반주자는 뭐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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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 안 하겠대. 자, 그럼 우리 손뼉 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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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해본 거요? 안 해본 거요?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잘 안 나오네. 겸손한 자의 고백이 아멘. 아멘. 겸손한 자의 고백이 아멘이다. 아멘.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겸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이 겸손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24장로가 하나님이 면류관을 세워주고 보좌에까지 앉혀주었지만 그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경배한 그 모습이 겸손입니다. 엎드려 겸손한 그 자세가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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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겸손한 그 자세로 복음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됩시다. 저는 60이 넘어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아멘. 30대, 20대, 30대는 막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리기만 했어. 40대, 30대, 40대 나 혼자 해도 다 할 듯 했어요. 50대는 연륜과 경험이 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겠지 이랬어요. 60을 쭉 넘어서니까 이건 이 엄청난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원대한 큰 역사에 내가 한 모퉁이에서라도 그분이 나를 믿고 이 일을 맡겨주실 수 있다면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밤 다시 이 말씀을 접하니 더 낮아진 자세, 더 미약한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갑시다. 아멘. 넷째로, 엎드려 자신을 죽이는 자세로 복음 받아 영광 돌리는 종이 되라. 엎드려 자신을 죽이는 자세로, 자신을 죽이는 자세로, 자신을 살리는 자세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자세.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17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보시죠. 읽으세요. 내가 볼 때 고발하지 않고 것을 잡아주되 그가 우리 내가 고발하서 명하나냐. 바로 여기 바로 엎드려져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1장에는 사도 요한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졌고 4장에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 요한 같은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엎드려 자신을 죽이는 자세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자세로 받은 복음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것도 나가는 거예요. 자아가 나가는 거예요. 인간성이 나가는 거예요. 죄악성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학문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 앞에 죽은 자 같이 되면서 주님의 지시만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귀한 책입니다. 함부로 인간이 뭐 어떻다 저떻다 계시록을 난도질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함부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지시로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돼서 자신의 것을 다 비워버려 주님의 지시만을 기록한 이 엄청난 책 중에 책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요. 그런 이 책을 난도질하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아까 세 번째가 뭐예요? 겸손한 자세로 받으라.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분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어찌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쿵 저렇쿵 들렸다 맞다 어쩌다 저쩌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주 큰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엎드려 사도 요한같이 자신을 죽이는 자세, 요한계시록을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반드시 될 미래를 환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조그만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머리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자신을 죽이시고 그 말씀과 함께 사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아니 저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책임져 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도 전부를 못 맡긴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면 오늘 밤 이 설교 듣고 정신 차리세요. 목사가 왜 됐어요? 목사는 종신직이에요. 죽어서도 목사예요.
목사는 중신직이에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예요. 목사가 뭐예요? 그분에게 생명, 재산, 전부를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직도 그런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 엎드려 자신을 죽이십시오. 살이 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애착에서 벗어났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고생 없이 하려고 합니다. 아픔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는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시대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세의 복음은 어떤 겁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밤도섬에서 받는 그 순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발 앞에 죽은 자같이 됐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의 진리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같이 여러분이 터득하려면 여러분과 저의 자신이 오늘 밤 이 성의 첫날 밤에 자신의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자신의 그 얄팍한 생각, 얄팍한 마음이 오늘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그 자기가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아주 비굴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데서 죽어져야 된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그런 비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성경 어디도 그런 건 진리가 아니라. 오늘 밤 우리가 엎드려야 돼. 낮아지기 위해서, 미약해지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자기 자신이 죽어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돼.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세요. 엎드려야 돼.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왜 162차 성회의 첫날 밤에 우리 보고 하나님은 엎드리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문재선 목사의 목소리입니까? 그렇게 듣는 사람 그 자세가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라면 오늘 밤 엎드린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누구 겨냥한 설교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엎드려 낮아진 자세를 모세같이 가집시다. 엎드려 미약한 자세를 엘리야같이 가집시다. 엎드려 겸손한 자세를 24장로같이 가집시다. 엎드려 죽어진 자신을 죽이는 자세를 사도 요한같이 가집시다. 그러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 받았던 역사를 우리가 다 묶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뼈는 익을수록 고개 숙어진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할 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알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익을수록 숙일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랬기에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 가지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세, 미약해지는 자세, 겸손해지는 자세로, 자신을 죽이는 자세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이 큰 이름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성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오늘 밤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그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다 드러냈다 할지라도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태만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이미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랍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 모세같이 엎드립시다. 엘리야같이 엎드립시다. 24장로같이 엎드립시다. 그리고 사도 요한같이 엎드립시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녹음해서 차에다가 한 달 내내 싣고 다니면서 계속 들을 겁니다. 오늘 밤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테이프를 통해서 저는 그 말씀을 낮아지는 자세로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죽어지는 자세로 엎드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미래에 될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인류 종말 마지막 세계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리는 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 이름을 작은 책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오늘 이 책을 꿀같이 먹기 위해서 오늘 자신을 죽이는 자세로 복음을 받으라. 오늘 밤 세상 깨달은 것이 뭐냐? 제가 30년이 넘어 40년 문턱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만을 붙들고 달려왔는데 오늘 밤 이 말씀이 제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결론, 겸손한 종이 순종하고 복음을 받게 된다. 겸손한 종이 순종하고 복음을 받게 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저희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겁 없이 설쳐댔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무서운 줄 모르고 날쳤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밤 모세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엘리야같이 미약해지게 하시고 24장로같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사도 요한같이 자신을 죽이는 자세로 오늘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교회나 바친 종들의 손길에 기적이 동반하게 하여 주소서. 이번 성회 하나님 사고 위험 없게 하시고 좋은 일기 주셔서 시간 깜짝 놀랄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